우리가 역대기상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앞에 이제 19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계속 상향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고 또 모든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쭉 보아왔는데,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 봤던 20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야말로 급전직하를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계속 상승 곡선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끝까지 올라갔다, 고점에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마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가장 더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지점까지 떨어졌던 다윗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상황은 또한 다윗의 인생에 큰 반전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다윗이 어쩌면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컨대 전쟁에 나갈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도 않고, 또 오늘 말씀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셨던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를 감행하는 그 다윗의 행동들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왜 그렇게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다윗의 모습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 때문에, 뭘 믿고요? 여러분이 답을 하지 않으실 줄 알고 제가 답을 미리 준비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혀 그의 삶에 이제 제동 장치가 없이 계속 이제 잘 달려왔거든요. 이제 그 모든 게 다 안정화되어 있었고요. 이제 모든 게 다 본인의 수하에 있었고, 또 그 모든 것이 본인에게 다 가능한 그런 절대 권력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힘이 본인에게 쏠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본인에게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어깨뽕이 생기죠, 여러분. 어깨가 굉장히 들썩하면서 그 누구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본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에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요, 두려움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겁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 경험이 쌓이고 상황이 바뀌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 앞에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다윗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최소한의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도 다윗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죄의 출발을 교만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만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교만의 본질은 뭘까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교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개를 쳐드는 것,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죠. 교만은 뭘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으로 겁을 상실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그 인간은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두려워서 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말이 본인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인간이 한계를 모르게 되고요, 끝없이 자기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을 때에는 가장 다윗다운 모습을 보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윗이 가장 다윗답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도 딱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물론 이 말씀이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되어 있고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사탄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거든요. 예컨대 욥을 시험했던 건 누굽니까? 물론 욥을 시험했던 건 사탄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에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윗이 이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만듭니다. 숫자를 파악하는 것, 숫자를 따져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싶은데 2절 보시게 되면 그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일을, 인구 센서스를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요압에게. 그러면 이 의도가 분명하죠. 왜 시킨 거예요? 왜 인구 조사를 한 겁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따져보려고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은 군사의 숫자, 병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분히 다윗이 전쟁을 싸우기 위한 객관적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껏 다윗이 승리했던 근본 이유는 병력이 좋아서, 전력을 잘 짜서,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게다가 다윗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셨건만, 다윗은 이제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내 숫자가,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렸는가? 요압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요압 2절에 다윗이 요압과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건 뭘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여 그 숫자를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요압에게 명령과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압이 아멘하죠. 네,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수용하지 않아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걸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 주 왕이요, 이 백성 다 내 주 종이 아니니까, 다 당신의 관할, 당신의 소속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지금껏 모든 것을 행하셨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인데 왜 왕이 이렇게 사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행하십니까? 요압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범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고람돼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십니까? 라고 요압이 충원을 합니다. 그 충원을 사람이 받아들이죠? 아니에요. 거슬리는 말을 받아들이는 건 되게 힘들어요. 다윗은 이미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가고 싶은 길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성도님들 여러 번,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본인의 개인의 문제를 상담하러 오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상담하시면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분이 마음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게 느낄 때가 있어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말을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 이 말을, 이게 다분히 그런 의도로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를 들고 성경적인 의미도 설명해서 얘기하게 드리면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결국 판단은 본인의 생각대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우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 생각을 추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마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이해하는 말씀, 내가 동의하는 말씀, 내가 수긍하는 말씀만 늘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별한, 내가 선택한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갇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미 분명히 다른 길을 말씀하시고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건만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하면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되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제어 장치를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말은 뭘까요? 빨리 가, 어서 가,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아주 강압적으로 내몬 거죠. 요압이 떠나서 가고 싶은 갈걸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무엘 하 말씀 보시게 되면 약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조사하는데 9개월, 거의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의 걸릴 정도는 아니에요. 뭘까요? 요압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한 번 세고 두 번 또 세고 굉장히 여러 번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소극적인 저항을 요압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렇게 숫자가 딱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 말은 뭘까요? 전쟁을 수행할 만한 사람들, 군사가 몇 명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늘 이 요압의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 명령을 내리시지? 라고 하면서 그 말이 그 요압의 마음에 불편했고요. 더 황당한 건 뭐예요? 왕의 명령은 부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왕의 명령인데. 아니 왕의 명령을 본인이 선별적으로 이해하는, 구하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극상이 있습니다. 6절에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뭐예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아예 숫자 안 센 거예요. 이거는 이미 왕의 명령이 지금 이제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미 다윗 왕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마저도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이 관계가 정말 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객관적인 상황인 것이고 7절 이하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유일하게 잘한 건요, 바짝 또 엎드려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허투루 볼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맥락을 자꾸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큰 죄는 뭘까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큰 죄는 뭘 본인이 큰 죄라고 생각한 걸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조사한 그 일이지만 결국 그 행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죄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윗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가장 단초가 되는데 다윗이 지금
이제 그 사실을 듣고 깨달은 것이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을, 불신앙의 죄악을 제가 범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힘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이건 모든 걸 다 합치면 그가 회개를 한 거죠. 회개는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얘기하면 너무 모호하게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이 다 삶이 죄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식하려면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너무 이 죄를 이렇게 물타기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흐려서.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이제 시간으로 한 20초, 25초, 30초 정도 어간에 하게 되는데 되게 궁금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시간에 무슨 기도하실까? 그 참회기도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이 말만 반복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둘러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큰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눈빛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죄의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밧세바 사건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죄의 목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용기를 갖는 것이거든요. 나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선다는 용기,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면 내 모든 상황을 그분이 받아주실 것을 믿는 그 용기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체득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게 하나님을 정말 그가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리자였던 선견자가 필요한데, 선지자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누구예요?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 가지 선택이죠. 10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서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 유명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하시고 들어주세요. 정말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인 것처럼 이런 내용 있었나 싶을 표정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 혹 3년 기근이든지, 첫 번째죠. 두 번째 뭐예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이거 세 가지죠. 뭐예요? 3년 기근, 3개월 동안에 적군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동안에 전염병.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보는 얘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상황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셨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뭘 택하실까요? 뭘 택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참 이게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뭘 판단했냐면 빨리 세게 맞고 말자, 빨리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쉬운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게 원문의 표현 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 심한 압박이 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심적 압박이 크겠습니까? 자신의 오판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괴로움은 사람이 참 견뎌내기 어렵거든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내용이 너무 다윗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제가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 상황이 되면 사람이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정신줄을 놓는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인 판단,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이, 이게 정말 좀 과한 표현을 쓰게 되면 거의 미칠 만큼의 상황이 되면 그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진짜 본인의 평소의 삶이, 생활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분의 내면에서 꼭꼭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진짜 얼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렇게 얼굴에 가면도 좀 쓰고, 우리가 서로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좀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장도 하며 살아가는데,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요, 진짜 나의 실존의 극단을 만나게 되면 그때 정말 내 내면에 있었던, 나도 잘 모르게 됐던 내 모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나의 본 모습일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내 공경에 빠졌도다, 내가 정말 너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큰 상황, 어려움에 내가 처하게 됐습니다. 정말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고백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장 인생의 최저점에,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다윗이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사실이 하나의 그냥 고백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내면에 깊이, 영혼 깊이 그것이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사도신경의 고백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사도신경 얼마나 합니까? 예배 때마다 외우거든요. 여러분 좀 전에 외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고백이, 정말 그 고백이 내 삶의 존재 안에 깊이 침투되어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분이 되었는가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 모든 삶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책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믿으면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그 명제의 고백부터 우리가 잘 넘어서지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가장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 하나님은 맞아 심히 긍휼하신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미 다윗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은 다윗의 삶에서 없어지거나 상실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완벽한 믿음으로 다윗의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혈액의 농도보다도 우리 믿음의 농도가 더 짙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침투하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내 존재와 내 영혼을 완벽히 우리가 사로잡게 될 때,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내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넘어가고 이기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입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이해할 때만 말씀을 찾아보고 그때 우리가 자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은 심히 긍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물론 믿음이지만 이미 그 믿음의 내용이 다윗에게는 완전히 사실이었고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 사실이 자신의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정도로 다윗이 삶이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다는 말이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저희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묘사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파하시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마치 하나님과 신인동형,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 언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그치십니다.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이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물론 다른 말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서게 된 겁니다.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이 뒤에가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제가 아닙니까? 이 죄를 범한 건 누굽니까? 제가 범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즉 백성들은 뭐예요? 죄가 없습니다. 오롯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접하면 한사코 책임을 회피하고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이게 인간의 어떤 사회화의 학습의 결과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세파에 물들고 시달리다 보면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와 방어 본능이 작용돼서 책임이 올 때 그것을 미루는 줄 알았는데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한 30살짜리가 싸우잖아요. 왜 싸웠어?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한사코 형은 동생에게 책임을 다 미루고요, 동생은 형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누가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을 미루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전가하고 싶은 마음을 갖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도 물론 이 객관적인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책임을 좀 통감하거나 아니면 같이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도 들터인데 오롯이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카톨릭 인용하기 되게 싫은데 예전에 그 동그란 그 차에 붙어있던 거 아시죠? 뭐예요? 내 탓이요 운동. 실제로 자기 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구호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결국엔 어떤 기도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저 대신에 백성들은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즉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그가 이제 대속적 의미로서의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우리가 사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보시게 되면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게 명약관하거든요. 그런데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를 당신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들 다 지워도요 제 이름만은 남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은 뭘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와, 세상에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진짜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윗도 역시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의 책임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고요. 저 때문입니다. 저를 꾸짖어 주세요.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저와 저의 집을 쳐주시고요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상황이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짐을 알리는 것이죠. 이게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가 즉 이 오르난이 천사를 보고 딱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이제 다윗을 보고 그가 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즉 뭘까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무상으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편취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갈취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절한 값을 내가 치르고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랑 되게 대조적이죠.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강제로 빼앗거든요. 힘으로. 근데 지금 다윗은 적절한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마당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23절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너무 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오르난은 제가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윗은 그것을 아니다. 내가 꼭 정확한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 서로 간에 되게 좋은 관계. 예전에 그 농신라면 할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기꺼이 서로가 서로를 먼저 이렇게 위해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거기다가 600세겔을 달아준 거죠. 금.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이제 결론이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사실 이 사건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전과 후에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이 아라몬의 타작마당이 예전에 과거로 흘러가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곳이었고요. 후대로 가면 그게 어디가 됩니까? 성전의 터가 되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어찌 보면 인간의 참 다윗의 한계, 가장 불행했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순종이 벌어졌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순과 한계와 불의함과 인간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깨끗하고 다 선하고 다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뻔뻔해요. 너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넘어지기 쉽고 쉬운 게 아니고 넘어지고요.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드러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재료로 쓰셔서 그곳에 성전을 건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이 다윗의 이 사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단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넘어졌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다시금 그것이 회복의 도약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만약에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가라앉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의 그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시선이 심히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죠. 환경은 자꾸 우리를 휘몰아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흔들리고 날씨는 바뀐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오후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뭐 진짜 일기예보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겠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겠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두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만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정적으로 이 사실을 제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윗이 아까 지었던 범죄, 죄악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뭘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물론 이제 인구 조사 한 거 잘못이긴 한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죄의 속성과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엇?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면 뭘 다시 회복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정말 결론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중요한 끝이 난 것 같지만 뒤에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28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이 다윗이 완전히 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너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건 진짜 큰 위기이고요. 이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을 단 1분 1초라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두려움의 정서,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경외감마저 사라졌을 때 너무나 큰 우를 범하고 또 큰 좌초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다윗이 범했던 그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